오늘 시편 47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42편부터 또 이렇게 49편까지 성경 시편의 제 총 5권 가운데 두 번째 권이 앞부분이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를 비롯해서 이 시들의 특징은 앞에 1권에 다윗의 시편이 주를 이루었던 1권부터 41편까지에는 어떤 시가 주로 많냐면 다윗의 애가, 다윗이 슬퍼하는 그런 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42편부터 72편까지 2권에는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에 1권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였는데 이 뒷부분에는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라 자손의 시, 또 아삽의 시도 있고 마지막 72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42에서 72편까지 32개의 시편 가운데 20편 정도가 애가고요. 또 그 가운데 18개가 다윗의 시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3권에는 다윗의 시편이 하나, 그리고 제4권에는 다윗의 시편이 2개만 있는 걸로 볼 때 앞에 1권이 압도적으로 많고 2권에는 조금 적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를 비롯한 이 시들의 특징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 주 하나님에 대해서 야훼, 여호와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 유다 지파와 또 그쪽 남유다 쪽에서는 늘 야훼로 쓰고 있고 시편 가운데도 야훼로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이 많은데 이 42편부터 72편까지의 특징은 엘로힘이다라고 엘로힘 시편이 많은 것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냐면 이 남쪽 유다에서는 주로 야훼라고 했고 저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나눠진 뒤로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로힘을 주로 사용했던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야훼라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 전통과 또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런 어떤 시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 이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고라자손은 다윗 왕 때에 혹시 고라자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예, 고라자손은 원래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인데 고라자손이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에 성막을 지키고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하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하면서 직무를 행하는 자들은 그의 아들들은 이러니 고핫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핫의 자손, 고핫의 자손이 고라 자손 이제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도 고라의 증손 아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레위 지파로서 성막 혹은 성전을 지키면서 찬송하는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예전에 모세의 권위에 대항했다가 거의 다 죽은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다 레위 지파죠. 또 저기 르우벤 자손도 같이 있긴 했는데 이 고라의 고라가 그 일에 앞장섭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250명이 모이면 대단히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250명이 일어나서 누구를 거스르냐면 모세를 거스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 가운데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 아론이 그 제사장과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서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민수기 17장 31절 32,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이 그의 모든 재물을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 아픈 이야기고 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후일에 이제 고라 자손들이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여인들만 남았는데 성경에 보면 왜 여인들에게도 땅의 기업을 잊게 하라. 여인들이라고 해서 이 땅의 기업을 못 잊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또한 또 답을 찾아서 이후에도 고라 자손은 이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주의라 말하는 것에 권위주의는 좀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앞세워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권위를 앞세워서 나쁜 일도 저지르면서 그것도 덮어버리고 권위를 앞세워서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 하는 것 이것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일에 먹고 나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와 같아지리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렇게 있느냐? 너희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선악을 하는 일에 같이 될 수 있다. 왜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하시느냐? 너희도 할 수 있다라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거짓으로 속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엄히 벌하시고 그들을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삶의 뼛속 깊이 간직한 채 살아야 되는 그런 유한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에 대항하는 것 이것을 엄히 벌하십니다.
바벨탑을 지은 얘기 아시죠? 바벨탑을 지을 때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다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짓습니까? 탑을 안 짓고 그냥 살아도 되는데 탑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이 탑이 하늘에까지 오르려고 그들이 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권위에게까지 대항하는 사람들의 모든 노력의 총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점점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높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이 악이 아닌 이상 그것에 따라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의 표지라고요? 순종. 순종은 능력입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너무 순종만 하는 제가 싫었어요. 거역도 못하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또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며 지내는 제가 좀 내가 왜 그럴까 싶기도 했어요. 옆에서 선생님이 뭐 시키는데도 나 안 해, 난 싫어 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그 뜻대로 움직이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순종이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권위를 통해서 나를 더 좋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권위를 무시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권위를 무시하면 내 본성, 내 욕심, 그 모든 것에 내가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억지로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또 기도하셔요. 주여, 하나님이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순종, 스스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또 창세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노아와 그 가족들, 노아와 세 아들과 또 며느리까지 총 8명을 구원하셨어요. 그 8명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다시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이르러서 농사를 짓고 그것이 너무 즐거워서 노아가 그만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노아가 실수를 범해서 그 포도에서 나온 그것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습니다. 그 세 아들 가운데 함은 그것을 보고 그 아버지를 비웃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셈과 야벳은 이불을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아버지가
잘못할 수도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함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주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적하고 내가 고칠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잘못은 내가 그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벌하려고 하고 내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순간 나는 지금 누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시 않은 부분에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선생님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학생들의 마음에 이 선생님 하면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 선생님의 잘못을 고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건 확실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의 허물과 잘못은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일, 그 하나님의 권위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게 선악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이 금하신 게 많습니까? 주신 게 많습니까? 주신 게 많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 99.9% 다 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너희가 나와 같지 않아 하나님과 같지 않음을 아담과 하와가 기억하게끔 하셨어요. 근데 뱀이 그것을 그 권위를 도전장을 내밀라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리면서 너희도 생각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뿌리 깊은 죄악은 뭐냐면요,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내가 보기에 괜찮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에 인간들이 가장 악한 상황을 사사기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선악을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도 그렇습니다. 아니 왜 모세에게만 권위가 있고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도자고 하면서 그 권위에 대항하는 겁니다. 권위에 대항하는 순간 누구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그 권위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 권위자를 내가 직접 벌하려고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벌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벌하시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명령, 그 뜻을 그대로 따르며 그대로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시험받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이 성령 충만이고 또 스스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고 그대로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장사를 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카페에 와서 보고는 카페가 너무 좋다고, 좀 돈 받고 커피를 팔아도 되겠다고, 아주 저렴하게 팔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전에서 돈 바꾸는 것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예요. 어떤 좋은 의도였냐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멀리서부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부터 오면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돈 세겔이 아니라 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성전세를 뭘로 드려요? 세겔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성전 앞에서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또 멀리서 제사 드리러 오면요, 거기서부터 양을 업고 올까요? 힘들어요. 양을 업고서 여행을 못하죠. 와서 그 안에서 양을 또 사야 됩니다.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데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윤을 남기고 악한 것이 들어가고 또 같은 금액에 아주 흠 있는 양, 안 좋은 양을 속여서 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될 그 땅을 더럽힌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요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사실 여전도회나 그런 어떤 선교를 위해서 가을이니까 또 뭐 참기름, 또 뭐 무슨 과일, 무슨 쌀, 그거 우리 팔아서 그 이익으로 선교하자, 좋은 의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춧가루와 참기름과 또 그런 것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과연 선하고 정당하냐? 그것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서로를 공격하고 다투고 하면 그것으로 얻는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빨간 글씨대로 삽시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십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때 그 집안 전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였지만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자손들이 돌아온 이후로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많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찬양을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라 자손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선조 때 어떤 잘못을, 어떤 실수를 해서 그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권위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높은 권위는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권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성실하게, 정결하게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순종의 능력을 지닌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고라 자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요. 본문을 그래도 오늘 47편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편은 사실은 이것은 왕의 시편, 또 왕이 왕위에 오를 때 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대교회에서는 이 47편을 어떤 때 사용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을 기뻐하는 찬양으로 이 찬양을 또 기록하고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을 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이 찬양을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 중에 찬양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칭찬과 존경입니다. 나보다 아랫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면 칭찬이에요. 나보다 윗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이게 뭐예요? 존경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면 이게 뭡니까?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걸 많이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걸 잘해. 그거 내가 한 거야 하면서 나의 자랑을 주로 이야기합니까? 나의 자랑 얘기할 때가 있죠. 얘기하는 거 가능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험담,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대화의 주제를 잘 바꾸는 사람인데, 대화의 주제를 뭘로 바꾸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선하심,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찬양인 것을 봅니다. 고라 자손의 이 노래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승천을 노래할 때에 이 찬양을 썼던 것을 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지혜의 시라고 나왔는데요. 지혜의 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사면 가사,
멜로디면 멜로디, 우리가 목소리면 목소리, 악기면 악기, 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온몸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대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했는데요. 여러분은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찬양 가운데 가장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이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나의 고백을 하는 것을 사실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는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별로 안 나오죠. 주어를 별로 안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찬양에만 가면 주어가 많이 나와요. 나는, 나의, 이런 가사가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자기 고백적인 찬양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고백적인 찬양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시편도 보면요, 시편이 찬양이잖아요. 근데 시편에도 보면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내 상황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 찬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깊이 나갈 때는 나의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높이는 것을 봅니다. 영어 찬양들을 보면요, 영어는 모든 문장에 사실은 주어가 있어요. I가 있고 You가 있고 He, She 다 있는데요, 영어 찬양들에 보면 특별히 I나 You라는 이런 가사 주어가 생각보다 줄어들고 하나님이 주어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I나 You나 그런 주어가 있는 찬양들이 많지만 나의 고백, 나의 이야기, 이것도 아주 귀한 찬양이고 은혜를 끼치지만 우리가 더 깊이 나가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이는 그런 찬양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시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순종의 영을 지닌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라자손도 그렇게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허락하시고 다윗 때, 솔로몬 때 찬양하는 자로 살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더 찬양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찬양 가운데 찬양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거구나. 나의 고백도 찬양이지만 더욱 힘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노래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